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의 모든 유래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기 때문에 특별히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를 회복하고 나머지 이 6개월 동안 감사의 삶으로 이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수놓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저마다 다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를 주셨을 때에 그 자녀가 잘 자라고 이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에 또 우리 자신이 어디 시험에 합격하고 또 승진했을 때에 또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 배나 부응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 있었을까? 우리 앞에 다윗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한번 인터뷰하면서 물어봅시다. 미스터 다윗, 당신은 언제가 제일 기뻤습니까? 언제나 당신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고 감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얘기가 무엇일까요?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가서 이 물맷도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가 가장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물으면 제가 이 전쟁에서 갈수록 승승장구함으로 군대의 장관이 되고 또 나라의 높은 일에 쥐게 등용했을 때가 참 감사하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왕의 사위가 된 것 참 너무나 감사하죠. 또 감사한 것 제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유다의 왕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하죠. 또 감사한 것 이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지나다가 이제 온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다윗에게는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유다 왕으로 통일의 왕국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보다도 더 감사하고 더 기뻤던 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부스 땅을 되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부스 땅을 다시 되찾고 그 땅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이 다윗성이라 이름했을 때에 또 블레셋에서 그것을 가만두지 못하죠. 저것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힘을 합하여서 완전히 이제 굳세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공격해서 붙여부수고 무너뜨려야 된다 해서 이 블레셋이 공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1차, 2차 공격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한 이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다윗의 명성이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평안합니다. 이제 이만하면 살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다윗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됐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 이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불일듯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이 다윗성에 가져오는 일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이냐? 물론 성경을 많이 보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꼭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뭐냐? 또 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궤는 별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법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이 증거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 증거궤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궤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사는 동안에,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들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한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궤짝입니다. 이만한 궤짝이에요. 이 궤짝인데 이 궤짝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애지중지 가져오기를 원했을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들었느냐? 거기에 뭐 이제 금이 들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이제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제 주의 종에게 권위를 준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또 나가서 이 안에는 이제 광야 생활한 동안에 하루도 끊임없이 날마다 비처럼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항아리 속에, 이 금 항아리 속에 넣고 그 법궤 안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쌍난 지팡이나 이 법궤나 또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나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체험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그들은 담대했어요. 승리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요단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법궤. 그리고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들이 가지고 간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들고 나갈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제 1회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에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의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지난번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쭉 할 때에 사무엘 4장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이 전투를 벌일 때에 여기에 이 전투에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신앙은 없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법궤, 이 궤짝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법궤를 가져오게 하고 그 법궤를 앞세웠는데 그만 전쟁에서 완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완전히 이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전쟁도 패했죠.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지요. 더 나가서 이 법궤는 빼앗겼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소식들입니까? 그런데 블레셋은 그럼 이 법궤를 빼앗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빼앗은 법궤, 아이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던, 신처럼 여기던 법궤,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의 다곤 시상에다 갖다 놔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곤을 모시는 신상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상 옆에다 놨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딱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냥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일까? 누가 만졌을까? 이상하지만 다시 세워놨습니다.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엎어져 있어요. 그냥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은 어디로 날아간 거 없어요. 그리고 두 팔, 이것도 저쪽으로 날아가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저들이 그렇게 애끼던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여기에 큰 문제가 있구나, 이거 그냥 뒀다간 우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법궤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납니다. 온갖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왜 이거 뺏어가지고 와서 사람들 죽게 하고 난리를 치냐,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래서 그것을 싫게 하고 벳세메스로 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옵니다. 그리고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몇 년간 있게 되느냐면 70년간을 있게 됩니다. 70년간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법궤가 있을 때에 이제 그때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또 모든 것을 되찾고 이제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오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게 해요. 그런데 이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법궤를 가져오는데 웬 군사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근데 다윗은 최고의 군사,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군사 3만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아미나답에서 집에서 싣고 오게 합니다. 이 아미나답의 아이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사고 하나는 아유라는 사람이에요. 아유가 이제 소의 앞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차 실은 법궤를 싣고 나가는데 뒤에서 우사가 그것을 이제 밀고 가면서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오다가 다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이 소가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냄새를 맡았는지 뭘 이상한 것을 보았는지 소가 펄쩍펄쩍 뜁니다. 이 뛸 때에 우사라고 하는 뒤에 있는 녀석이 그것을 딱 잡아요.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법궤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저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얼른 법궤를 딱 잡습니다.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사가 자신이 볼 때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보았지만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법궤는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이 채를 이렇게 매가지고 네 사람이 들고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사람들이, 제사장이 매지 않고 새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이것이 움직이자 이제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어요. 우사를 치신 곳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법궤를 가지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하고 잔치를 하고 기쁨의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우사가 죽게 되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축제가 바뀌어서 이제 장례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가지고 오는 것을 스탑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윗성에 이 법궤를 모셔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는데 혹시라도 이 성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성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성에 모셔오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것이 뭐냐, 문제가 뭔가 파악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이것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그럼 이 법궤 누가 좀 가져가서 좀 잠깐 맡아 있을래? 아이고, 그거 맡았다가는 우리 집에 어떤 화가 임할는지, 그거 맡았다간 또 우리 아버지가 아삼촌이 누가 죽어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어디에 맡겼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것을 맡깁니다.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가드의 집에 그것을 잠깐 맡기는 거예요. 졸지에 오벳 에돔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것을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을 얼떨결에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이것을 맡은 지 석 달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미나답의 집에는 70년이 있어도 아무런 일이 없는데 오벳 에돔은 졸지에 이 다른 사람이 다 원하지 않고 반대했던 이 법궤를 3달간 모시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것을 이제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만 딱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역대상 26장에도 나와요. 역대상 26장 5절에서 9절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3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또 다음에 그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나왔다, 영향력을 끼치는 큰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그 자손들 모두가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원래 참 가난하고 무식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달을 다른 사람이 맡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은혜로, 감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로마의 군병이 졸지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것을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 구경하러 왔다가 졸지에 십자가를 지고 가요. 채찍도 맞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졸지에 재수없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가문을 보상해 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할 때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졸지에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다 어려운 것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 그 졸지에 감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하여 축복의 통로로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내려온 것,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소문을 듣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 12절,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이 뭐 복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갑자기 뭐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왕이여, 오벳에돔이 지금 이런 복을 받고 그 가정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구나. 이제 그것을 모셔와도 되겠구나.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도 되겠구나 해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1장에서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3만 명 해가지고 데리고 왔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세술에 아주 좋은 것을 준비해서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깨에 메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올 때에 다윗이 어땠는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12절 다 같이 후반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 같이 그 뒤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그것을 기쁨으로 맸다 그랬어요. 다윗이 기쁨으로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는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14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는데,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모시고 다윗성에 들어오는데 너무나 좋으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이 6장을 자세히 보면은 춤을 췄다는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오,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을 춤을 추는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추세요. 춤 좀 추라니까요. 그래, 억지로 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을 다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혼자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15절 가서 보면 뭐라겠느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온 족속들이 같이 나팔을 불며 이것을 맞아드립니다. 또 다윗 왕이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또 자기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은혜를 감사하고 축복하고 백성들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뻤을까?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됐었을 때도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기 가정에, 자기 성에 모실 때에 그것이 축제였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축제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내 심령에 모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하면 내 심령이 기쁘고 축제의 그런 모습들이, 축제의 현상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 때는 어떤 때는 건성건성 드려요. 어떤 때는 마지못해 드려요. 어떤 때는 억지로 왔어요. 어떤 때는 그냥 아멘 하라니까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게 귀가 뚫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마음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깊이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어. 오늘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어. 오늘 내게 말씀하셔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내 속에 오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기쁨의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고 맨날 그 만났던 거 하나만 울고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면, 축제가 일어나면 그 말씀이 새로워지고 그 예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매주마다 메시지를 보내줘요. 목사님, 지난주도, 그런데 이번 주도 이렇게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마 축제가 될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기대가 되고 말씀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예배가 축제였어요. 이 예배가 감사의 축제였어요.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7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지냈지만, 이 집에 올 때는, 오베데돔의 집에 와서는 3달 만에 막 가정이 부흥하고 변화되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자기 집에 그것을 모셔왔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엄청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봐요. 반년 동안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 조건을 하나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맨 예배마다 그것이 없다면 이 맥주 감사 주일, 또 감사 주일 예배라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축제의 시간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감사를 회복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의 부인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시비했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말씀 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다윗의 부인 미갈이 이제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아니 왕이여, 채통도 없이 그게 뭡니까 하면서 창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이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랬어요. 사울은 좀 삐딱했잖아요. 뭐든지 삐딱한 거예요. 그 영향을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꼭 보는 것이 삐딱하고, 생각하는 것이 삐딱하고, 말하는 것이 삐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내려보다가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삐딱했지만 다윗은 삐딱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 21절 22절 말씀 보면, 먼저 21절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너는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어. 하나님께서 너와 아버지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 그러니 내가 춤을 추는 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지금 춤을 추는 거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의 축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또 다시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그보다 더 낮아져도, 아니 이거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감사를 드리겠노라, 감사의 축제를 드리겠노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감사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시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영광의 축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제를 날마다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최고의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나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면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 찬양하는 예배,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법궤를 찾아와서 최고의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축제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